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를 팔면 한 알에 300원을 받아요. 한 알. 계란 한 알이 300원. 그런데 이 똑같은 계란인데 이거를 맥반석에 구워서 파는 거는 700원이 700원. 찜질방 가면 3개 2,000원씩 팔아요. 그런데 이 계란을 부화시켜가지고 요 안에서 나오는 이제 뿅아리를 키워서 닭을 잡아가지고 생닭을 팔면 3,000원 이상을 받아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닭을 생닭으로 팔지 않고 튀기면 2만 원이 돼요. 2만 원. 이 가치라는 것은요, 변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치에는 현재적인 가치가 있고 잠재적인, 즉 미래적인 가치가 있대요. 계란은 그냥 계란 그대로 두면 300원짜리에 불과한데 이거를 치킨으로 바꾸면 2만 원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들을 좀 이렇게 봐봤어요. 도대체 어떤 알이 비싼 알일까? 무조건 크다고 비싼 알은 아니더라고요. 계란보다 조금 비싼 게 오리알이죠, 오리알. 그리고 오히려 메추리알. 메추리알은 작은데 계란보다도 비싸네. 그리고 또 뭐 타조알, 뭐 이렇게 있죠. 똑같은 알이라 할지라도 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안에서 닭이 나오면 300원짜리 계란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강 앵무새라는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요만해요. 그런데 그 알에서 앵무새가 나오면 앵무새가 가격이 1,500만 원. 놀라지도 않지? 다 집에 앵무새 한 마리씩 키우니까.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다시 한번. 앵무새가 나오면 1,500만 원. 재미있는 거는요, 가치라는 것은 지금 당장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CEO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 구글을 만든 내리 페이퍼, 이런 사람들, 디즈니를 세웠던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그들은 차고에서부터 시작했대요. 차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차고가 별로 없으니까 부잣집에나 있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창고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뭐를 가지고 시작했냐면 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될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는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을 품으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꿈만 가지고 되느냐, 꿈만 가지고 되느냐.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요, 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순위권에 들어가는 꿈의 종류가 있는데 거의 1순위로 꼽히는 게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 중에 재미있는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건물주래요. 건물주. 건물주가 되고 싶대.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뭐였냐면 꿈이 뭐냐니까는 돈 많은 백수. 그게 꿈이래. 돈 많은 백수가 꿈이래. 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정말 꿈이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품고 있으면 블루 오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줄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조언인데, 나중에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될 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이거 꼭 하나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야? 너 앞으로 꿈이 뭐야? 꼭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꿈이 뭐야? 그랬는데 꿈? 뭐 그거 먹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절대 만나지 마.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론 나도 꿈이 있어야 되고.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의 꿈을 어떻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게 부모의 고민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은 마치 스케치북과 같대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스케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여러분,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요, 우리 자녀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앞으로 여러분 자식 손에 달려 있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실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복지기관으로 들어갈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정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녀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거는 좀 더 크게 스펙트럼을 열어본다면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앞으로 이 지구의 미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 자녀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자녀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때 부모는요, 도움닫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닫기의 역할. 아이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자녀들 이렇게 공부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초등학교도 요즘은 문제가 어려워요. 중학교 정도 되면은요,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은 부모님들이 못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학원 보내요. 손을 못 대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 이거는 부모의 손 완전 떠나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배워야 될 정도로 입장이 뒤바뀌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이것은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법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기에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거 교회가 맡아서 해야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영향보다 오히려 부모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이드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 모습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은 저 모습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실제로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교회의 영향력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 있는 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회를 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직 이렇게만 말해요. 너가 최고가 되고 너가 1등이 되고 너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섬겨야 하고 너희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줘야 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부모의 역할 참 중요하죠. 누가 부모로서 자녀들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잘 되라고. 공부해라. 지난주도 우리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라. 오직 공부만이 살 길이다. 알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몰라서 공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됐냐?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도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면요, 배고파도 밥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싸움은 싸움인데 밥을 안 먹어. 그쵸? 여자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남자분들이 밥을 보통 안 드시는구나.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밥을 안 먹어요.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감성적인 존재예요. 감정이 상하면 그게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줘야 되느냐?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감동이 없으면 사람 움직이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 감동을 뭘로 줘요?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거는 똑같이 인정할 거예요. 자녀들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 치킨과 피자. 아이들은 거기에 감동하죠.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것, 특별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이 감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설득하는 게 아니고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 조금만 더 커도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 이야기보다는 누구 이야기를 더 많이 잘 듣냐면은 친구 이야기를 더 잘 듣죠.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친구는 나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친구 말을 더 잘 들어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부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지만 자녀들은 감성적이기에 친구 이야기에 더 많이 휘둘러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을 키우는 직업이 있어요. 마필관리사라는 직업인데 이 마필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말 목욕도 시켜주고 털도 골라주고 먹이 주고 그리고 말이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축사도 관리해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1년에 꼭 한두 번쯤은 말 뒷발질에 채이는 사고가 생긴대요. 그런데 말 뒷발질에 누가 채이냐면은 이 마필 관리사들이 채인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에요. 말인데 여러분을 관리해주고 건강도 체크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사람이 뒷발로 때려야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태우고 맨날 땀 흘려가지고 달리기 하는 기수를 때려야겠어요? 누구를 때려야 정상이에요? 기수를 때려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이 기수만 탔다 하면 난 땀 흘려야 되거든. 근데 놀랍게도 기수는 절대 발에 채이는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말은 기수를 자신의 동반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논리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 땀 흘려 살았어. 마필관리사랑 똑같다니까요. 응? 자녀들의 먹을 것도 챙겨주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었고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챙겨줬는데 자녀들한테 뒤통수를 맞아.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감정적인 함께 공유하는 공유, 이 공감대 그리고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항상 생각하실 때 논리적인 관계로 가시면 안 돼요. 항상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식물을 키울 때도 그래요. 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거름도 뿌려줘야 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도 줘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사람 손이 참 많이 타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벌레도 잡아주고요. 꽃이 폈는데 옆에 나비나 벌이 없으면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붓질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햇빛을 비추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햇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게 가장 큰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 것. 여러분이 억지로 자녀들을 끌고 교회 안에 앉혀 놓을 수는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양육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